하나님께 시선을 맞춰라.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그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춘 세월 3년이라는 기간을 소개하면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쟁이 없는 3년이라는 시간을 언급할 때에는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근거로 해서 그 다음 2절 이하에서부터 계속해서 전개되어지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진 것으로 소개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됩니다만, 먼저 당시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자신의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지면서 그 주변의 열국들을 다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열국들은 아수르를 대적하느라고 자기 나라의 곁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할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이 나라 저 나라 모두를 다 자기의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아랍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아수르 앞에서 자신들을 지키고 또 유지하려는 데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3년 기간이라는 동안에는 서로의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랍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처음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이미 한 차례 두 차례의 큰 전쟁을 치루었던 서로의 나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그 아랍이라는 나라를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손에 맡기면서 대승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그 많은 군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바위를 계란으로 때리는 것 같은 상대도 안 되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대승하게 하면서 이제 그 아람 군대가 모두 다 죽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당시의 왕이었던 베나닷이라는 왕이 홀로 도망가서 읍에 숨었었는데 그 숨었던 그를 북이스라엘의 아랍왕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서 멸하라 했지만 살려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랍왕이 왜 살려보냈습니까? 혹시 저 사람을 살려두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개인적인 유익에 사로잡혀서 멸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멸하지 아니하고 그 아랍왕 베나닷의 약속을 더 신뢰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면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땅을 소유했던 것을 모두 다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래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우리의 빼앗겼던 지역을 다시 도로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돌려줬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베나닷이 돌아간 다음에 3년 동안 이 자기네 나라를 정비하고 군대를 모으고 이렇게 하는 세월을 3년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 3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어땠을까요? 언제 저 베나닷이 원래 우리의 땅이었던 땅들을 돌려줄 것인가 기다리는 세월이 3년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어떤 일들을 진행하냐면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이 아합 왕인데 남유다와 우리가 뭔가 연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딸과 유다의 왕의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 결혼을 시키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고 공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여호사밧 왕이 됩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었는데 이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 왕과 여호사밧은 무슨 관계가 될까요? 사돈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동맹이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없은 지 3년이 됐다라는 1절의 말씀 속에는 이런 미묘한 상황과 기대와 배신과 그런 정략적 관계 속에서의 동맹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 가운데에 여호사밧이 그래도 사돈이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방문하게 되어져요. 그 내용이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려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그냥 내려오는 것보다는 서로의 혈연 관계이고 동맹국이니까 서로가 관계를 맺는 차원에서 내려오는데, 특별히 이때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나중에 들춰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왕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요는 그런 과정 속에 성경은 약속을 어기는 이 아람 왕 베나댓에 대하여 행위를 소개하면서 이 아합 왕이 본래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 그 땅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기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소개합니다. 이 기르앗 라못이 갈릴리 북부 약간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원래는 이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던 소유인데, 이것을 아람 왕이 전쟁을 통하고 그러면서 빼앗았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도 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그 땅을 돌려주지 않게 되어지니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언제까지 참으랴. 그래서 결국 이 베나닷 왕을 향해서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고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경사의 이야기가 요즘 자국의 그 저쪽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지금 너무나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소유,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의 그 어떤 것을 지키고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나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랍이라는 나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도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던 아합 왕이 자신의 사돈이요 동맹국으로 내려왔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사돈 잘 오셨습니다. 내려온 김에 우리 나랑 함께 손을 잡고 저 아람 나라를 가서 칩시다. 이 말을 들었던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의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반응하게 되냐면, 함께 갑시다. 그러면서 당신의 군대나 나의 군대나 나의 백성이나 당신의 백성이나 다 동일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그 모습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기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이 4절 5절 말씀이 오늘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어떤 사연들과 상황들과 사건들 속에, 그런 과정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방문하게 되어지고 그 왕과 되어진 모습 속에서의 일들을 소개합니다. 언뜻 이 내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합 왕의 신앙보다는 여호사밧 왕의 신앙이 훨씬 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열왕기에서는 이 왕들 중심으로, 선지자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종교개혁과 일들을 치루었는지는 여기보다는 역대기에 가면 더 자세히 소개되어집니다.
그 역대기에서 여호사밧 왕의 내용을 보면 이 여호사밧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애를 많이 썼던 왕 중에 하나이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중심 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서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이 자기 나라를 방문한 그 사이에 우리가 저 아람 왕 베나닷을 치고 전쟁을 해서 우리가 빼앗겼던, 돌려주기로 했던, 엄밀하게 말하면 왕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기랄라못이라는 땅을 돌려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쟁을 치루어서 가자라는 말, 그 말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당신의 말을 들으니 그 행동이 옳다, 그 말에 대해서 나도 같은 마음이고 같이 동맹국으로서 같이 함께하겠다, 이런 결론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그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그 이후의 내용들을 포괄적으로다가 소개해 주는데, 그게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이에요.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한 가지 청하는데 당신과 나는 같은 마음이고 함께 할 것인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자. 그게 5절 말씀인데, 그 다음부터 6절 이하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 다음 행동들은 또 내일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은 아랍 왕의 동의를 하면서도 거기에서 가장 먼저 우선으로 잡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는 그 중심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배신을 당하든 손해를 보든 어떤 상황이든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 하나님 앞에서 묻고 행동해야 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으로 깨닫게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이 새벽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냐면, 우리는 상황이라는 형편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에워싸고 닥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자리를 합니다. 그 중심에 자리하고 하나님은 마치 그 옆에 손님처럼 자리할 수 있고 그 곁에서 필요할 때에 부르면 달려오는 종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우리의 신앙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그 중심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니까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이든 문제든 사건이든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아합 왕의 모습,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배신하고 있는 베나닷이 그 중심에 있고, 그리고 당신은 나와 사돈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당연히 도와줄 것이다라는 정황 속에서의 기대함,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습은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에 그만큼밖에 의지하지 못하는 현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핑계와 상황이 아니라 내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요만큼뿐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이 아합 왕의 모습이고, 여호사밧은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그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당연한 권리가 있어요. 약속을 어겼고 배신했으니까 그럴 만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오늘 이 아합 왕에게 제안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거나 작정할 때 되게 되면 그때의 우리의 중심은 어떤 모습이냐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정할 때 상황과 문제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 상황과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살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어서 그분을 쫓거나 그분을 묻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신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진 모습 속에 그 어떤 문제와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아시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난 상황들과 현실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문제가 중심이 돼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어찌하는지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모습은 오늘 신앙이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문제와 정황이 중심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면서도 정말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니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의 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문제와 정황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고백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소연만 하는 기도로 마치기보다 오늘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 그분이 내 인생과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미련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정황이 이런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나의 시선에 너의 시선을 주목하고 있거나, 여러분 이 시선을 주목한다는 게 믿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의 반응, 그의 말 한마디는 함께 동맹국으로 있었던 아합 왕으로 하여금 잃어버리고 멀리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게 되어지는 동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6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그 아합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모양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같은데 속은 아니었다라는 게 또 그 다음에 등장돼요. 이제 그 다음은 또 내일 또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든지 간에 먼저 무엇을 하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